오늘 그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 책을 가지고 지성근 목사님 모시고 북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카페에서요 문화사역을 하는 한 창구를 만들었는데 뜻밖의 정원, 뜻밖의 사제. 그래서 뜻밖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대 이상, 사람의 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난 어찌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것, 은총을 받는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서재는 사람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뜻밖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구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천국이라는 단어에서 내세적, 내세관 그 부분이 좀 많이 짙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고 또 양심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세상이 흘러왔고 또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일상생활사역연구소를 알게 되었는데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날 거기에서 지금 여기로 화제가 점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원래 그 배은영 원장님께서 사회를 보기로 하시는데 지금 마스크를 끼고 방금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몸이 좀 많이 아파져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요 지성근 목사님께서 북토크를 준비하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2부 순서로 제가 짧게 공연을 함께 하고요. 그리고 3부 순서는 좀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성근 목사님 모실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 뜻깊은 뜻밖의 서재의 네 번째 주인공으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실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 이 책은 정확히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출간일을 보시면 첫판이 10월 24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네, 정확히 이제 1년 되는 해인데 잊혀져가는 책에 생기를 불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주제는 또 언제나 또 같이 나눠야 될 그런 주제이니까 너무나 뭐랄까 저로서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배은영 원장님이 잘 준비하셔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만 하는 그 컨셉으로 북토크를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 이 북토크는 이 좋은 날 풍경에서는 뜻밖의 서재의 네 번째 행사에 해당되지만 저희 일상생활사역연구소에서는 오늘부터 2주간을 소위 일상생활사역 주간이라고 지금부터 2009년부터 아마 시작했을 텐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그 앞뒤 두 주간을 21세기 종교개혁의 새로운 아젠다, 또 미완의 아젠다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에 대한 감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평신도 목회자를 다 포함한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 그걸 강조하자. 그래서 일상생활 사역 주간을 가집니다. 올해는 이렇게 좋은 날 풍경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마침 오늘 시작하는 날이라서 국토부하고 맞고, 그래서 이제 조인트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내용에 대한 짤막한, 또 여기 읽으신 분들 계시고, 또 첫 번째 국토부에도 오셨던 분도 계셔요. 여기. 근데 두 분이나 오신 거 보면 저를 좋아하시는 건지 박보일 주사님 좋아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뭐 읽으신 분들에게는 또 반복되는 내용이 될까봐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책의 표지부터 시작하여 이야기를 시작할까 해요.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라는 책 제목은 원래 전혀 제가 의도했던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 안에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조그맣게 넣으려고 했는데, 편집자님께서 책을 읽으시더니 이것은 일상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변하셔서, 또 편집자가 대단히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편집계에서는 홍명호 형제님이라고, 그분이 또 강하게 주장하시니 그러면 믿는 마음으로 갔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책이 나오자마자 지성근 전화하는데 친구입니다. 지성근 신학이 뭐고 신학? 평신도들이 그 책을 사겠나?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반응이, 예상했던 반응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책 제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일상생활이, 신학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신학이라고 이해한다면, 일상생활과 신학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주장이죠.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붙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독을 할 때마다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윈도우 창처럼 보인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깃발이 휘날리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정형의 사각형이니 뭔가 정형화되지 않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하고 이제 독특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게 히브리어 M에 해당되는 단어 같이 보이고, M은 세상과 어떻게 이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이 책을 편집하고 이미지를 디자인하신 분의 의도가 맞습니다. 그분한테 물었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생각하는 것이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건데 이 디자인은 이 디자이너들은 아무래도 그 이미지를 다루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제 책의 그 영어 제목을 A Primer on Everyday Life, Theology and Spirituality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primer라는 말은 책을 말하자면 책의 입문서, 초보들이 읽는 책, 그런 거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서적을 이야기할 때 프라이머라는 뜻을 씁니다. 근데 이 프라이머가 그 화가들이나 미술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인트 칠할 때 이렇게 뭐 흠집 난 부분들을 이렇게 가리고 거기에 뭐 덧칠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덧칠하는 그 작업을 프라이머라고 이렇게 프라이머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보면 이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디자이너가 이 영어 제목을 보고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 게 우리 일상생활의 영성과 신학 관련해서 뭔가 초벌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의 책이 이 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이 초벌 위에 덧칠을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이 책은 좀 쉽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설교를 하든 뭐 말을 하든 뭐 글을 쓰든 당신은 왜 그리 한자어를 많이 쓰고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워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난 20, 30년의 세월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너무 이제 똑똑해 보이려고 애썼던 것은 아닌가, 쓸모없이 많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들이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최근의 동양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시절에 왔습니다. 옛날보다는 책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줄고 또 책의 분량도 너무 두꺼우면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책은 가벼워야 하고 쉬워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쓰려고 했고, 제가 썼던 원고는 뭐 여전히 저 모양대로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 연구소 식구들과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많이 고쳐줬습니다. 말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말 어려운 걸 고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좀 단문으로 쉽게 쓰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읽었던 분들은 좀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원래 의도가 이렇게 절반 이상 성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학문적인 글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서 이제 줄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에는 익숙한 작업인데 이 책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인용글이나 줄을 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줄을 달아도 학문적인 글쓰기에서 하는 것처럼 1, 2, 3 이런 식으로 밑에 달지 않고 책을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그냥 별표 하나, 별표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책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20년 전에 제가 이 일상생활 사회 연구소를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 이 책을 이렇게 우리 부산 사람들 나래 미생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줄 세워놨는데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연구지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1년에 2번씩밖에 못 냈는데 또 어떤 해는 너무 돈이 없어서 한 번 낸 해도 있었고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 연구지를 냈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상생활의 영성과 신학에 대한 글들이 없어서 신학생들이나 누구나 무슨 페이퍼를 쓰려고 해도 참고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복음주의 신학 계통에 있는 조금 더 넓은 학자군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축적하자는 의도에서 이 연구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도 저에게 이런 책을 내자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마 그때 냈으면 이런 글들을 썼겠죠. 이게 이제 연구지 논문 형식의 글이니까 제가 쓴 책도 논문 형식의 글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논문 형식의 글이라는 것은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국내 사람들은 별로 쓴 책들이 없으니까 외국의 학자들 폴 스티브스나 최근에 한국에 온 로버트 뱅크스나 이런 분들이 쓴 기존에 이제 그분들이 80년대, 90년대에 썼던 글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아주 이것보다 3-4배 두꺼운 책들도 아마 쓸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런 시절에 그런 책을 쓰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주제, 일상생활, 신학과 관련된 혹은 사회과 관련된 명상과 관련된 주제의 글을 맡겠지만 제 생각을 담는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 20년 일상생활사회연구소 사회 가면서 매주 일상생활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그룹을 가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성경의 한 27, 8여 권을 매주 5, 6명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눈으로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의 훈련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성찰을 하는 훈련 또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이제 우리가 연구원들이 모이면 오전에는 회의하고 밥 먹고 오후에는 무조건 스터디를 하거든요.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삼위일체 신학부터 시작해서 미션 리서치와 관련된 주제 그리고 일상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학습해온 그것의 결과가 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그 책의 맨 뒷 표지에 표지 안쪽 글이 있죠. 그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세상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곳이 세상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중성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육신적, 세상적이 되는 것은 동하지만 육신과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긍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 이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몸과 세상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정합니다. 또 이 이중성을 거꾸로 이해하면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은 긍정하고 사랑하면서 오히려 육신과 세상은 금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금욕주의를 택하거나 정반대로 혼합주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태도, 즉 몸과 세상을 무시하고 억누른 것과 몸과 세상에 탐닉하여 사는 것이 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놀라운 복음을 갖고도 세상에서 일상을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이며 또한 복음과 구원을 그토록 작고 좁게 이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 우리 책의 중간쯤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발췌해서 책 표지 꼬리에 달았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 일상생활사회연구소가 이제 한 해의 주제를 캐치프레이즈를 매년 만들거든요. 여러분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앞에 목각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이것들이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주제어들입니다. 매년 주제어들이라서 맨 첫 번째 주제어가 이거였거든요. 충만한 일상, 하나님의 영광. 이게니우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런 이제 주제를 만들어서 했고요. 올해 주제어가 다름 아닌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이게 올해 주제였고, 또 지금 일상생활 사역 주간의 모토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면 벌써 우리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동시에 세상은 방금 읽었던 이야기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 세상의 정욕을 안목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이중성을 이해하고 올바로 영성적 접근, 윤리적 접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게 복음의 이해와 영성의 이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 책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들도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이 어떻게 어그러져 있는지에 대한 세상의 이중성을 이 작품들 속에 담아두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진 쪽에서는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포착한 그런 사진 작품들을 걸었고, 회화 작품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상의 한 단면이죠. 저기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작가의 노트가 저기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세상의 일상적인 부분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묵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술가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세상의 어그러짐을 표현하는 일로 부름받은 존재이다라고 엔티라이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술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또 세상의 어그러짐을 위하여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지 공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중에, 우리 음악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박보영 대표님 근처에 계셔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조인트해서 로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도모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2주간 동안 이런 이렇게 작품도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의 내용은 뭐 간결합니다. 앞에 제가 그 프롤로그에서 7가지 그 떼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이 책의 내용은 파악이 됩니다만, 또 그 어디서도 본 바 없는, 주장한 바 없는 그런 핵심적인 몇 가지 아이디어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 정독하셔서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와 같이 뭔가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나 관점에 현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의 변화의 핵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이라는 단어,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 사역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교회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원래 군대에서는 사역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 사역하러 가자 그러면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일. 근데 군대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는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종교적으로 왜곡시켜 왔던 것이죠. 사역은 어쨌든 종교적이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이고 이웃을 섬기는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사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변화된 이유가 악화된 이유가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특히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더 동전적이어야 되는지 그동안 너무 구속신학의 입장에서 십자가 중심의 복음 이해에서 그 복음 이해에 근거하여 어떻게 전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나서요. 이런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이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이원론적인 생각들에 근거해서 특히 지난 2000년 동안 세계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이원론, 이 문법적인 생각이, 영육 이 문법적인 생각이 왜곡시켜 왔는지, 실제로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이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의 문제와 신학의 문제를 같이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제 단어로 우리가 한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상생활의 영성, 일상생활의 제자도가 가능한지 이 지점이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삼위일체 신학과 삼위일체 영성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꺼번에 이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이야기를 거기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해하셔도 기독교적 영성, 일상생활의 영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을 북돋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그래서 최근에 선교적 교회 논의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미션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션얼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시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참 좋은 책이다. 잘 읽었다. 그런데 너무 원론적이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미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책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마침 또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왔네요. 먼 김해에서 여기까지 다녀왔는데 호당 선생님 일상을 말하다라는 책이 제가 이 책이 2022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2019년 맞죠? 2019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전직 무협 작가인 목사님이 글을 참 잘 쓰는데 우리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있죠. 이런 주제들을 또 저희들이 연구소에서는 2010몇 년 정확히 그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CBS에서 한 2년 정도를 매주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12시 몇 분에 한 15분, 20분 이렇게 대담 토크 쇼도 했어요. 거기 이렇게 원고도 쓰고 또 그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IMF라는 선교단체의 묵상지라든지 그런데 글을 계속 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호당 선생이 이제 누구냐면 당을 좋아하는 선생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호당 선생인데 그 호당 선생과 그 제자들의 대화가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호당 선생 설거지를 말하다, 호당 선생 잠을 말하다, 똥을 말하다, 밥을 말하다, 기쁨을 말하다, 분노를 말하다, 슬픔을 말하다, 두려움을 말하다, 일을 말하다, 인간관계를 말하다, 교회력을 말하다, 휴대전화를 말하다, 신용카드를 말하다, 연애를 말하다, 드라마를 말하다, 음악을 말하다, 독서를 말하다, 성을 말하다. 몇 개의 주제입니까? 36개. 저 사람 이 책의 저자입니다. 36개의 주제에 아주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답니다.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젊은이들이 읽기 좋아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읽어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또 이 일상적인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표현한 책이 2019년에 나왔어요. 그게 이 책입니다. 일상 기도. 다행히 또 이 울산에서도 이 책의 저자가 오셨네요. 이 책의 저자는 부산대에서 이제 헌법을 주로 전공 가르치는 대학 선생님인데 울산에서 이제 부산에 우리 연구소에도 출근하고 대학에도 강의하러 가면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에서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지 그래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니 조이 출판부에서 조이 북스에서 연락이 와서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고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2권의 책으로 묶어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나의 나라를 읽어가는 일상기도 이게 2번째 책이고요.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일상기도 이게 첫 번째 책인데 이 안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삶의 다양한 순간에 뭐 시험을 치며 드리는 기도, 뭐 밥을 먹으며 드리는 기도, 뭐 온갖 기도들이 몇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300개 정도의 기도문이죠. 300개의 일상의 순간에 대한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 책이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책들은 어떻게 이야기로 그리고 기도의 언어로 이런 일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의 부록이 두 개로 나눠지는 하나는 일상생활 성경 공부라는 것에 대한 소개고요. 그 다음에 신학의 고전적인 주제들 신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전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일상 신학의 관점으로 다시 재서술할 수 있을까 짧게 서술해 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부록이 매우 중요한데 부록이라서 그냥 놓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뒤에 있는 일상생활 성경 공부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에 대한 일상적인 성찰 혹은 일상생활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없이는 또 이 앞에 있는 이런 글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아마 매 장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성서적인 그런 접근 매우 중요하고 또 신학적인 이렇게 성찰, 리플렉션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이 계속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반복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뭐 앞에 좀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시니 강의 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운 시간 끝나고 박보영 대표님의 공연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제 공연을 잘 듣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